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집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음성에 또한 반응하는 마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미래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을 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식사하셨어요? 네. 저희가 새 시대 새 선교라는 전체 주제를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 관점 속에서 새 시대 새 선교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주일날 나눴고요. 그 새 시대 새 선교를 감당할 우리,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살기 둘째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날, 그러면 우리가 모이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미래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래교회 준비하기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보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이 이야기는 늘 들었을 거고, 그 그림, 동화 같은 그림도 보면서 자랐을 줄 압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에집트로 내려갔고, 그리고 요셉 덕분에 자리를 잘 잡았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이 많은 시간 흘러가면서 자기들이 노예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났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느껴지는 모든 환경은 그게 다입니다. 그 외에 벗어난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배운 것 없고 시키는 것만 시켰고 했고, 그리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 외에 다른 생활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하기 원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죽을 지경에서 살려내시고 왕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광야로 몰아내서 광야 생활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알게 하시고 어디 가야 물이 나고 어디 가야 생존이 되는지를 알게 하신 후에 드디어 준비가 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르고, 드디어 얼떨결에 모세를 쫓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죠.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노예로 자라났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광야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이제는 저 모세만 믿고 따라가야 될 텐데,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드디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거기다 놨으면 먹을 거라도 얻어먹고 살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기적을 바라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얘기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때에 내가 너희의 구름 기둥이 되고 내가 너희의 불 기둥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 구약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우리의 미래가 꼭 광야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내년에는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고통이 다시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목사님하고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뭐 메르스, 사스 뭐 계속 이어지다가 코로나 오는 것처럼 이것이 조금 없어진다고 그래서 진짜 없어지는 거냐 하면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큰 것들이 올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고령화 사회 얘기하고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광야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실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물론 모르지요. 한치 앞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미래를 셈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현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서도 겁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현장이 많이 변화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특별히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러한 세상이 되면 로봇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는 기계들과 어떻게 움직여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업들이 엄청나게 없어진대요. 앞으로 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반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과연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내 직업은 안전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경험으로 너 이 직업 해 하고 보내줬는데 이 직업이 과연 생존할지, 우리 아이들은 생존해낼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20년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순위를 보니까 제일 뭐가 먼저입니까? 텔레마케터, 회계사, 뭐 이제 소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없어지지 않을 것 중에 치과 의사, 이빨 뽑는 거는 유지가 될 것 같고, 운동 트레이너, 그 다음에 성직자, 잘 택한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이 땅 속에서 영은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은 죽고 태어나고 그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성직자는 잘 안 없어져요. 우리 목사님, 손 목사님 잘하셨어요. 예. 그 말은 우리 교회는 영원히 기능할 거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기능하면, 그죠? 이 시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흔들리지 않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추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50년에 65세 넘으신 분이 40%에 육박하죠. 그러면 60세 넘으신 분이요, 거의 50%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저같이 회갑된 사람 이상은 거의 국민의 50%가 될 것 같고, 지금 이것 통계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고령화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빨라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나라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소위 1번이 1호번이 30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를 세금 내가지고 연금 다 만들어 줄 거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셈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없으면 일자리는 누가 하죠?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을 이민 정책을 바꿔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나라에 정책하게 해서 그들이 일을 하게 돼요. 일본이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구해도 청년들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민 정책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서 막 받아들여요. 오라고. 그것이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만간에 다문화 사회가 될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도 들어올 거고요.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우리 한국의 불교인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불교인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곧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미래 사회에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야 놔두죠. 경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은 급변하니까. 그러나 정해진 미래가 있어요.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미래 사회에 대한 문제인데, 초고령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와요. 지금 그 인구의 추이를 보고 우리들의 어떤 고령화되는 사회를 보고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초고령화 사회는 기본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 이건 뭐 지금 벌써 0.75명, 올해 0.75명 찍기로 했으니까 내년에 뭐 0.74, 73, 72 이렇게 되면 0.7명 나는 거예요. 2명이. 그러니까 한 세대 안의 인구가 반이 아니라 반보다 더 준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이건 기본적으로 오죠. 제4차 산업혁명, IT 혁명이 일어났고 이미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와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다문화되는 것은 곧 옵니다. 이 4가지 축은 정해진 미래다. 다른 거 얘기는 조금 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좀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지만 이 4가지 축은 기본적으로 온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소위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 문제, 은퇴 문제, 경제 후퇴 문제,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뭐 평생교육 문제, 시니어 문제,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신중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사회에 다시 한번 기여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제들이 올 거예요. 인구 절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아이들과 우리 고령화된 우리들과의 어떤 세대 갈등, 그 다음에 지방은 노인들만 남다가 노인조차도 없어지면서 지방 소멸, 그리고 MZ세대, 알파세대, 그리고 미래 학교는 어떻게 갈지,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이 MZ세대들이 그들이 될 텐데, 그리고 인구 소멸까지, 국가 전체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까지에 대한 이슈들이 올 거예요. 또한 그 메타버스 시대로 보면 AI,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로봇, 자동화, 그리고 초연결, 신종 직업들이 생길 거고, 환경들이 바뀔 거고, 그리고 노마드, 소위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 들고 노트북 하나 들고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직업을 얻고 이런 세대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 되면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떤 그 이민이 늘어나게 될 거고, 사회 갈등이 극대화될 것이고, 국내 땅끝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지구촌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타종교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한민족 네트워크가 조금 더 강화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4가지 모델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중년 교회. 초고령화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신중년들에게 사명감을 드리고 그들이 이 땅 속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무장시키고 준비시켜서 이 교회가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스마트폰도 더 잘 다루시고요, 블로그도 만드시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기 뭐 노인대학이 있다면 노인대학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신중년대학 뭐 이렇게 좀 하고, 노인대학은 싫어요, 그죠? 실버대학 이것도 좀 싫어요. 신중년대학 이렇게 하고, 그들이 이 땅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적어도 90세, 95세, 100세까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신중년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주일학교가 안 나서도 없고요, 떠나서도 청소년부가 없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어져야 돼요. 우리가 젊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도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그 가치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우리가 자꾸 기능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저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겠죠. 예? 그냥 늙어서 시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아직도 뭔가 배우고 아직도 뭔가 준비하며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롤 모델이 생겨야 청장년들이 자기의 어떤 그 라이프 플랜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돼야지 하는 것이고, 청년도 그 청장년 또 시니어 신중년들을 바라보면서 라이프 플랜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신중년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또한 모델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막에 길은 없어요. 그 성공 케이스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신중년 교회 모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앞서 나간다고 하는 선한 목자 교회가 시니어 교회를 하셨어요. 갈렙 교회라고. 근데 우리는 시니어 하지 말자고요. 신중년 교회. 그죠? 더 좋죠. 그죠? 시니어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신중년 교회.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딱 느낌이 오는데 저도 책 하나 써야 되겠다. 신중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하시자고요. 두 번째는 비전통 교회라고 제가 써봤어요. 전통적인 교회, 소위 20년 전에도 우리가 봤던 것 같은, 30년 전에까지도 봤던 것 같은 이런 교회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MZ세대, 알파세대들에게는 그게 좋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이 전통적인 교회가 싫어서 밖에 나가 있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더라고요. 그것을 비제도권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는 우리 감리교회처럼 교단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제도권 교회를 많이 늘여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비전통 교회, 비제도권 교회와 흡사한 우리 작은 교회들의 모델들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청년교회, 청소년교회 이렇게 만들 때에 그들이 우리보다 좀 다른 형태로 움직이더라도 인정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젊은이들이 문제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말이야, 이거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야단 맞고 자라셨죠. 저도요, 모 교회에서 청소년부, 청년부를 지냈는데 그때 회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너 이거 잘라서 내, 아니 발행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잘라서 내, 그래갖고 그거 잘라고 내고 뭐 그랬어요. 사실 반항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고분고분 말만 잘 듣고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그 결계, 또 자기의 어떤 주관, 이런 것들도 키워주시고요.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양새지만 어제 얘기했듯이 Fresh Expressions처럼요, 그들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의 MZ세대, 알파세대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면 그때는 이런 모양의 교회일까? 아니면 어떤 모양의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유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비전통 교회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볼스 교회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안에 보면 지역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청년교회, 청소년교회 이렇게 띄워놓듯이 메타볼스 교회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현중앙교회 메타볼스 교회예요. 아현중앙교회 청년교회가 있듯이, 청소년교회가 있듯이, 또 신중년교회가 있듯이 메타볼스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메타볼스 선교회를 먼저 작동시키시고
우리 또 손 목사님 같은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을 담당 목사로 세우시고, 또 IT 계통에 관심 있는 우리 장로님도 뭐라 그러나 고문이 돼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같이 움직여가면요 상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미 아는 분들은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해보라고 그러세요. 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모양새가 생겨요. 그리고 그분들 소위 메타버스 선교회가 우리 신중년들을 교육해 드리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서 적어도 마우스 클릭하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하다가, 메타버스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여기서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엮어내는 큰 메타버스 교회도 이 교회 소속인 거죠. 이런 관점으로 메타버스 교회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제가 작은 개척교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새로 논문 하나 썼는데, 개척교회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차피 교회는 없어요. 어떤 때 저도 개척 86년에 했거든요. 그때 주일날은 아름아름 제 친구들이 오고 뭐 이렇게 위아래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했는데, 교회 학교도 있고. 근데 수요일날 하면 아무도 없어요. 저랑 아직 결혼 안 한, 저랑 사귀는 아내, 지금의 아내가 중앙대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우리 교회까지 와요. 늦어지면 저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해야 된다 생각해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 설교했어요. 하다 보면 아내가 이제 애인이 들어오는 거죠. 앉아서 맞아 들어요, 뒤에. 자,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결계 있게 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사장되고 아무도 안 듣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차라리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선포하셨으면 그걸 블로그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럼 이젠 전 세계 누군가 듣겠죠. 또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리자고요. 아무도 없어도, 교회는 아무도 없어도 찍어서 올리자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자고요.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새로 쪼개서 올려보자고요. 그러다가 구독, 좋아요 붙이는 친구들 중심으로 뭔가 전도 시작하고, 어떤 제자 훈련 만들고, 독서 모임 만들고, 그러면서 모임을 시작하자고요. 어제 프레쉬 익스프레션스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서대문에 유독 그 청년들이 많으면, 내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볼까요? 카페도 모이고 학교 빌려서도 모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이면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도 했어요. 궁금하시면 사서 읽어보세요. 자, 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다문화 교회도 필요해요. 아현중앙교회 정도 되면요, 여기 신촌이잖아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신촌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주춤하지만 그때까지 18,000명이었어요. 연대가 거의 5,000명, 이대가 3,000명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신촌 일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넘쳐났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교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어떤 대안을 만들든지 이러면서 다문화의 한 축을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노동자가 많은 쪽은 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 많은 농촌에서는 그들 대상으로, 어쨌든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제자 만들고 사역자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나라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사람 한 사람을 개종시키고 제자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세우면요, 방글라데시 공동체들은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고요. 또한 방글라데시 사역자의 집안은 다 대가족인데 방글라데시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고요, 이게 전도가 되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적어도 한 5년 10년 돼서 그들이 다 자리 잡고 나면요, 교회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자기들끼리 놀아요.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놀고요, 힌두교는 힌두교끼리 놀고요, 나라별로 놀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러나 하루속히 빨리 이러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변혁 아니면 죽음이에요. 내 형태,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든지
아니면 옛날 패러다임, 지나간 시대와 같이 사라져 가든지. 지금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을 채우는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요, 그 휘황찬란한 성 베드로 대성당, 엄청난 그 파이프 오르겐, 수많은 유적지들이 다 그리스도인 없이 건물만 남아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관광지죠. 근데 그런 그 성당이라든지 옛 교회들은요, 그래도 역사라도 있으니까 관광지라고 하지. 이렇게 새로 지어놨는데 성도가 없으면 이건 관광지로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혁이 되든지 아니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라지는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면서 여기가 물도 나오고 여기가 메추리도 내려오고 좋으니까 여기다 텐트 짓고 텐트 치고 오래 있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요, 텐트 다 걷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만 보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서요. 그러면 다 텐트 내려놓고 저게 얼마나, 저 기둥이 얼마나 버틸지를 보다가 오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야, 이동한다 그러면 다 텐트 치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그렇게 불어가는데, 교회가 여기다 천년 만년 있을 것처럼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맥라렌 목사님이 저 건너편의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세계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MZ세대에게는 MZ세대에 맞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고, 우리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 때에 그들에 맞는 교회가 될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에는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교회가 필요하고, 다문화 시대에는 다문화 시대에 맞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교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런 미래 교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예수님의 모델이 보였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예루살렘 산에다가 성전 짓고 거기에 딱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셨잖아요.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시고 적절하게 그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미래형 목회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동하라. 구름기둥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동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 안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축을 12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엮여 있는 거야. 이쪽으로 보면 이게 보이고 저쪽으로 보면 저게 보이는데 합쳐지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총체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자, 일일이 받아 적으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기다려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한테 제가 PPT를 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PPT 달라고 그러셔서 보세요. 제가 공유합니다. 다만 이것을 인터넷에다 막 퍼뜨리고 하진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글씨로 바꿔놔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웨슬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 제가 어제 예수님을 못해서 예수님하고 웨슬리를 합쳐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청년이 있었다. 30세 어간의 한 청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타나셔서 거리에 쓰셔서, 들판에 쓰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모습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속에서, 성공의 목사하셨던 그분이
올더스케이 체험 이후에 휘필드라고 하는 후배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마지못해 나갔지만 드디어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가 브리스톨에서 첫 야외 설교를 하셨을 때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외쳤던 그 얘기를 거리 한복판에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거리는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전에 우리는 역전에서 찬양하면서 했어요. 또는 전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시대의 거리는 어딜까? 제가 제 책 안에서 이 시대의 거리는 블로그다, 유튜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저도 올리려고 하다 보면 주춤해요. 혹시 내가 맞춤법 잘못 쓰지 않을까? 표현을 잘못해서 괜히 문제, 분란의 소지는 되지 않을까? 근데 나가서 외쳤더니 분란이 됐어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고요. 요한의 슬레 목사님도 핍박을 받고 성공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외치는 곳에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핍박도 와요.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블로그에 말씀을 올리고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 한 사람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외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거리에서 외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할 필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자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양육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월화수목금토는 나가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 사역만 안에서 하면서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 빛이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뭐 필요하겠어요? 다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이 필요한 것, 빛이 필요한 것은 어디예요? 어두운 곳, 썩어져 가는 곳, 거기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도움이 필요한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요한의 슬레 목사님도 드디어 말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한 마을 가면 적정한 곳에서 마을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속회, 소사이티로 묶어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속회 지도자들을 세우겠으니 기다려라 하고 또 다음 마을로 가고 다음 마을로 가고. 제가 어제 교구 제도를 탈피해서 선교단체 구조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의 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손 목사, 당신은 여기 서대문 교구잖아, 서대문 지방이잖아, 왜 동대문 지방 와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교구가 딱 짜여져 있는 곳에서는 그 교구 안에서만 목사님들이 사역을 했거든요. 성공의 목사님들이. 근데 남의 교구가 가지고 막 거리에서 외치니까 그만해. 그랬더니 요한의 슬레 목사님 얘기가, 나는 이게 아현중앙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라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소속됐으니까 어디나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외쳤거든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동대문 지방 가도 되고 서대문 지방 가도 되고, 남대문 지방 있나요? 예,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랬을 때 요한의 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캠퍼스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고,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두 번째를 안 넘기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저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제 걸 보다 보니까 저는 다 보이고 저긴 안 보이고 그랬네요.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제도 얘기했지만 헤롯 왕으로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슬레 목사님도
빈민촌으로 들어가고 탄광촌으로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 옆으로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어요. 중요한 것은요, 당시에 성공회 안에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백작이라든지 아주 옷을 멋있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미사를 드리러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러. 그러면 마부는 어디 있겠어요? 저 밖에서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빈민촌의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냄새나고 술 냄새나고. 그러니까 원해도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성공의 목사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니까 궁금해갖고라도 몰리는 거예요. 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자. 저 교회 안에서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어떤 건지 들어보러 가자. 그리고 몰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더니 나중엔 2만 명, 3만 명까지 모였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들이 헐벗고 먹을 것 없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요,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학을 했고요, 직업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직업 알선을 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신용금고를 운영했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의 셀레 목사님도 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요한의 셀레 당시 영국에서도 이끌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선교를 만들어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구조의 개혁까지도, 노예제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개혁까지도 요한의 셀레 목사님이 외치셨듯이 바로 예수님의 동선상에서 요한의 셀레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 아니면 야학에서 한글을 이제 영어를 깨우쳤다, 글을 깨우쳤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요한의 셀레 목사님의 핵심은 성화죠. 거룩.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술을 먹었던, 과거에 도둑질을 했던, 뭐를 했던 상관없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너희들은 거룩해져라. 그래서 요한의 셀레 목사님 표현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 속에 있어서 문을 열고 서 있는 거나 똑같아요. 문 열고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 지방에 서서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냐.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을 성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룩을 향해서 움직여갔던 두 운동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 이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속회로 모였어도, 소사이티로 모였어도, 밴드로 모였어도 그들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했겠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속회가 중요한 이유도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것은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살아 움직여야 큰 교회가 기능을 하죠. 이 세포들이 움직여야 그 몸을 기능을 하듯이 속회들이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남들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을 해야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구성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들이다. 이미 설명했으니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력한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소그룹의 가장 원천은 저는 그렇게 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서로 다른 위격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하나의 존재가 되듯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정이 있어야 존재하고요, 소그룹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속회가 있어야 존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서로 간에 밀어주고 당겨주고 중보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소그룹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이 소그룹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인데, 어떤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 소그룹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을 보니까 그 교회는 강조하기를요, 그 속회가, 예를 들어 속회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우니까 속회로 합시다. 그 속회가 4번 모일 때 한 번은 꼭 나가자, 이걸 원칙으로 해요. 한 달에 4번 모이잖아요. 그 중에 3번은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말씀 보고 서로 중보하고 또 직고하고 자기의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꼭 전도하러 가든지 섬기러 가든지 나간다. 그러면 이 아현중앙교회 안에 수많은 속회가 있잖아요. 그들이 4번 모일 중 안에 한 번씩은 나가보세요. 이 동네에 맨날 아현중앙교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왔다 갔다. 저들이 누구야? 그러면 아현중앙교회 성도들이야.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들이 드디어 마을마다 그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던 그 모습처럼 요한의 셀레 목사님은 말을 타고 이동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땅끝까지 제자들을 보내셨다. 요한의 셀레 목사님도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 아일랜드 끝까지, 북쪽 끝까지,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끝까지. 그래서 감리교회는 조지아, 소위 동부부터 시작해서 서부로 마차 타고 갈 모든 사람들을 쫓아서 가는 곳마다 정착할 때마다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이 감리교회 파워에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계속 전진하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가 항상 가운데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초원의 집이라고 외화가 있었는데, 드라마가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옛날 서부시대의 마을인데요, 거기에 항상 가운데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이 마을의 대소사를 같이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활동을 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미국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한 마을이 정착되면 거기에 감리교회가 그 가운데 서요. 그 모델이 우리 강화도에 가시면 있어요. 강화도에 마을마다 가면요, 항상 거기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는 무조건 감리교회예요. 제가 외국인들을 일부러 이제 팀이 오면 이제 버스에 태워갖고 일부러 가요. 마이크 잡으면서 일단 쭉 가다 보면 교회가 뜨잖아요. 저 감리교회입니다. 또 마을에 가다가 교회가 보죠. 그 감리교회입니다. 한 5번 했더니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기는 다 감리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 이동할 때마다 같이 쫓아가서 땅끝까지.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미국 교단의 제일 큰 교단이 됐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선교학적으로,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가 제1교단이 되고 감리교가 제2교단으로 떨어져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농촌으로 계속 서구로 갔을 때 센터 교회를 줬을 땐 제일 큰 교단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농촌에서부터 도시화가 됐어요. 우리처럼 농촌이 공황 상태가 되고 비고 다시 도시로 몰려들었을 때 이 침례교는 도시 안의 개척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감리교회는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줄어가는 거예요. 아, 거기서는 이동을 못했구나. 농촌으로 계속 서구로 갈 때는 이동을 잘 따라갔는데, 다시 그들이 도시로 이동할 때 그 이동이 순발력이 늦었구나.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던 웨슬리 모델을 좀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저게 뭐야 도대체. 자, 여기 보면 웨슬리의 기본적인 의인, 성화, 완전, 그건 아시죠? 의롭다 인칭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이건 구원파입니다. 예? 거룩한 행동이 없이 내가 믿음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이 거룩하시듯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논란의 여지도 있었지만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이룰 수 있다 하고 주장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치의 완전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치의 완전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정도의 기능을 하면 너 완전한 거로 내가 봐줄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정도 완전하면 내가 완전한 것으로 받을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져 가면 완전을 보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온전한 치유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향해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개인, 거룩한 개인, 완전한 개인을 추구해 가야 되듯이 교회도 믿음의 교회, 거룩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추구해 가야 되고,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완전한 가정까지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도 믿음의 일터, 거룩한 일터, 완전한 일터까지 꿈꿔야 되고, 우리의 지역사회도 믿음의 지역사회, 거룩한 지역사회, 완전한 지역사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믿음의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믿음의 민족, 거룩한 민족, 완전한 민족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계속 전진한다는 거죠.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관점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어떻게 정의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제가 3단어를 기억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 전도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말씀은 좀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녔던 그 모습이 상징이에요. 제가 뉴룸,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곳에 그 방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밑에 기념품 잡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렇게 요 동상을 요만하게 만들어 갖고 팔더라고요. 싸지 않았어요. 근데 제 지갑을 톡톡 털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왜냐하면 저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책상 앞에 놨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저도 차를 타고, 그분은 말을 타고 다니셨지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동하고 비행기 타고 이동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가 될까? 어떻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옮겨봤어요. 보이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을 타고 순회 전도 여행을 하기 52년 동안 그는 22만 5천 마일을 달리면서 5만 회의 설교를 하였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나눠보니까 한 하루에 20km 정도, 그리고 하루에 4번 정도 설교. 그래서 저는 한국 목사님들에 대해서 동남아시아나 외국에서 오시면 자랑하는 것이, 저희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 1, 2, 3, 4부 하시는 분, 5, 6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새벽 기도까지,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하시고요. 금요일 집회도 하시고요. 여러 설교를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읽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매일 4번 설교하셨대요. 우리보다 더 세.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외쳐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 The world is my parish 외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갔고, 거의 50년 동안 웨슬리는 매년 런던에서 출발해서 뉴캐슬을 거쳐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순회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매일 설교하고 매일 가르쳤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웨슬리안들, 웨슬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 모습은 늘 말 타고 순회 전도하는, 그래서 circuit riders, 소위 말을 타고 그 지방들을 순회하던 전도자들을 떠올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이 블로그 저 블로그 방문하셔서 댓글 붙여주시고 거기다가 위로와 격려의 축복기도 해주시고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그분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복 주시고 말 타고 이동하듯이 전 세계 남미의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전 지구적으로 실시간적으로 말 타고 이동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속회도 우리 아현중앙교회 안에서의 멤버들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 교회는요 전 지구적으로 속회도 구성할 수 있어요. 줌에서 만날 수 있고요, 게더타운에서 만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여서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통성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 타고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핍박은 있어요.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핍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속에서 제가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핍박이 초대교회 핍박만 하겠어요? 제가 블로그에 글 올렸다고 누군가 이상한 댓글을 붙일 수는 있어도, 시비 걸 수는 있어도 나를 총 쏴서 죽일 수는 있겠어요? 돌을 쳐서 죽이기나 하겠어요? 지극히 안전한 것이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강성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블로그에서 전도하고 유튜브에서 전도하고 페이스북에서 전도하면요 안 죽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을 죽이라고 특명이 내려서 자객이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에게 오면 몰라도 안 죽어요. 제일 안전한 곳에서 거리에서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전도자. 두 번째는 섬김의 왕, 섬김의 왕 요한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탈진되어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물인지 뭔가 약인지 음식을 먹이는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고도 번역했었는데 신학생 때부터도 용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 과부,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봤어요. 조지아 선교사로 가서도 인디안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돌아와서 속회를 만들었을 때도 그 속회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성결된 삶도 주장했지만 사회적인 봉사와 선교를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웨슬리안인가 봐, 강화에서 교회를 보면 저거 감리교회인가 봐 하듯이 섬기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다 웨슬리안인가 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섬기는 그 속회 멤버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아현중학교 교인인가 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니즈에 응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모임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하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밑에까지 있네요. 돈이나 의류, 식량, 연료, 생활 필수품을 지원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도 알선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웨슬리 스스로가 자기의 교회 공동체 안에 공장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또한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타가소, 양로원, 고아원, 구빈원, 무료진료소, 주일학교 운영하는 건 다 감리교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웨슬리의 선교본부였던 런던의 파운더리, 지금의 교회 같은 모습이죠. 그 교회는 과부들을 위한 방직공장 저녁에, 또 문맹소년들을 위한 학교, 극빈자들을 위한 병원, 간해공장, 직업소개소, 신용대부금고와 도서관, 그리고 교회로 다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컨설팅하면서 그래요. 교회 강대상과 장의자 없애자. 겨우 25평, 3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강대상 놓고 장의자 몇 개 놓으니까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고 이런 사역해, 섬기는 일해. 그게 감리교회야. 지방 감리사님이 강대상 없앴다고 뭐라고 그러시면 이 장성배 교수 불러, 내가 설명해 줄게.
웨슬리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설명해 준다 그랬어요. 그 바쁜 사역 속에서 웨슬리는 주위에 자기 옆에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죽는 것을 바라보고 극빈 환자들을 위해서 243개의 병에 대한 752개의 치료법 책도 발간했어요. 민간요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발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치료하라고 치료법까지 책을 내셨어요. 그가 제도적 변화에도 관심을 하셨는데 토지에 지나친 사유화가, 독점이 법적으로 통지되어서 빈익빈 부익부를 막아야 된다고 법제 개편을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노예제, 그 브리스톨이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가 전 세계에 팔았던 노예 시장이거든요. 이 죄악인 관역한 곳에 노방 설교를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 있는 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늘 보는 그 노예를 향해서 노예제 폐지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정경유착의 부정선거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류층의 세금 감면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류층을 위해서 식량과 생필품의 가격이 하락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부의 상속을 위해서 상속법의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줄 아셨어요? 자,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노사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 되면 제일 먼저 속도원들이 피해받으면 나은 것이 속장이에요. 속장에 가서 먼저 따져주는 거죠. 안 되면 다른 속장들 다 데려가요. 야, 이게 당시에 노동법도 없고 그냥 손 잘려주면 쫓겨나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갔던 당시의 감리교의 모습, 그리고 계급 차별의 철폐를 촉구했고요. 웰버피스가 노예방 운동을 할 때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리고 하워드가 감옥 개선 운동을 했어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뒤에서 빼준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어떤지. 어쨌든 당시엔 더 했겠죠. 가난한 사람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했던 그 운동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동참했어요. 서인도 제도에 버림받은 인디오를 위한 게리의 해방운동을 지원했고요. 샤웃버리의 노동운동도 지원했어요. 아, 감리교는 이렇게 움직여가는구나. 그래서 웨슬리의 전도의 열정, 웨슬리는 전도의 열정과 사회적인 어떤 실제적인 사회개혁을 묶은 본보기로 중요합니다. 당시에 칼 막스가 영국에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는 사회개혁만 외쳤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 플러스 그 거룩한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하는 그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전도자, 섬김의 왕 이렇게 불렀다면 하나만 더 합시다. 조직가였어요. 같이 사역했던 휘필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불같은 전도자, 부흥 강사였어요. 그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받았고요, 뒤집어졌고요,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좀 청아한 목소리의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쭉 빨려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사람과 빨려 들어가는 사람, 이 차이가 어떤지 아시죠? 뒤집어지는 사람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휘필드를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이 떠난 후에 휘필드 추종자들은 사라졌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신 후에도 감리교는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봤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속회, 그리고 신도회, 그래서 신도회는 한 20명 정도 모이고 속회는 한 12명 정도 모이고 그 중에 또 핵심 멤버들은 밴드로 쪼개고 밴드 중에서 특별 신도회들은 더 중요한 지도자들로, 그리고 속회에서 3번 빠지면 제명당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이라면 속회 3번 빠지시면 쫓겨나셔요. 지금 많이 목사님이 봐주셔서 그렇지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면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갔다가도 다시 회개하면 참회자반에 들어와서 자기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속회 들어갈 여지가 생기면 속회로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이면 특별 집회, 불 받아라 집회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연계하면서 조직했기 때문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떠나셨어도 감리교회가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왜 속회를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웨슬리적으로 이 살아있는 셀들이, 조직들이, 세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곳곳에서 움직여가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제자들을 키워나갈 때 그것이 합쳐지면 몸된 아현중앙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야학과 병원과 또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속회들, 소사이티들, 밴드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뒤집고 나니까 당시에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영국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10만, 20만 밖에 안 되는 감리교인들이 영국을 구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갈 바 모르는데 감리교인들이, 특별히 아현중앙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 복음의 체험, 그리고 개인적 성화, 사회적 성화, 그것 끝나지 않고 영국 전체의 변화까지 총체적으로 움직여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할 바들을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히 상황에 응답하는 교회였다. 저는 제 석사학위 논문 90년에 쓴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황에 응답하는 교회였다. 웨슬리는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아현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그죠? 그리고 그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속해 훈련하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했다. 그는 분명히 복음주의자, 경건주의자인데 동시에 사회운동가였다. 그리고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도 그러해야 된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처럼 목회합시다. 웨슬리처럼 목회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델이 예수님인 건 당연하고요. 성경적인.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선을 너무도 잘 따라다닌 웨슬리를 우리의 창시자로 두었다는 건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장재호 목사님하고 아까 어제 첫날 이성규 목사님하고 남기정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장재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남았습니다. 아현중앙교회 대안은 뭡니까? 아현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동선, 웨슬리의 동선을 따라다닐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목회준비위원회 이런 가칭 모임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자, 다 했습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사명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그림 좋죠? 예, 내가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나간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시고 오늘 이후 못 보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근데 천국에서 만나시자고요. 여기 앉으셨던 분 중에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 나중에라도 영상으로 보실 분 중에 다 열심히 줄다름질 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건데 그 중에 옆에 앉았던 이 권사님 어디 가셨지?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소대가 출동했다가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낙오되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놔두고 돌아오면 그 소대는 죽습니다. 네 동지를 두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아현중학교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장한 각오로 어떻게 하든지 물귀신이 되어서 옆에 앉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야 천국에, 그래야 나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끝까지 가서 한 사람도 낙오 없는 축복받는 아현중학교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현중학교회와 같이 나흘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교회 되게 하시고, 들었으면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순종해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까지 충성한 그 모습으로 생명의 멸류관 받는 아현교회와 아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또한 아현교회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끝까지 붙들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